자, 우리 이제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예배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언제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약한 데서 강함을 이끌어내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바치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늘 우리 초동의 모든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죄된 세상에서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이 인생길 위에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또한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의의 길로 가는 동안 주님께서 옆에서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어서 그 길 가는데 어렵지 않게 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큰 은혜에 끼쳐 주시고 또한 주의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파송되어 작은 예수들이여 이 땅을 희망으로 밝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101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의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온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되는 말씀, 다가오는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저는 여기 40장 1절에서 지금 말씀을 제가 보였을 때 40장은 40장에서 50장까지는 제2의 이사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라 잃은 서름, 위로, 회복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딱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이때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으며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삶들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저는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회개를 하게 되었고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희망의 말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한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이해하고 또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대부분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심이 아닌 형식에 그치는 위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영원히 보존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후 70년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갓난아기가 70세가 된 노인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희망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무려 70년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시작인 1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공평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런 죄 때문에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민족은 정말 치욕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정복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 비참한 절망적인 현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 반복의 의미는 강조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가 그리고 회복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는 대로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새 소망을 가져도 된다. 갖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 집단 수용소로 잘 알려진 아우슈비츠 수용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유대인 랍비가 그 아들을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촛불을 켜고자 했는데 촛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담아서 심지를 꽂고 거기에 촛불 대신에 불을 키워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사람은 3주 동안 먹지 않고 굶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물은 3일 동안 마시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다. 하지만 사람은 희망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단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칠흑 같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렵게 구한 버터로 이 불을 밝히고 그 불을 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전했던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희망을 갖고 있다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저희는 그 현실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을 갖게 되면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와중에서 분명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때가 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희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희망과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희망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길과 대로라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큰 길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저 우편 보좌에 그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죠.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됨을 뜻합니다. 아마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즉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다 라는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산을 평탄하게 만들고 이 땅에 길을 내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에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이 교만으로 높아져 버린 우리의 봉우리도 깎아버리고 섬김과 희생이 부족해서 생긴 이 깊은 골짜기를 채우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거칠어진 것도 다시 순종으로 평탄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치고 바꾸라는 말씀인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만 해도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길어야 몇 개월 가겠거니 그러다 끝나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희망적이었죠. 확진자가 0명이었을 때, 하루 확진자가 0명이었을 때 정말로 끝날 줄만 알았던 그 코로나 사태가 다시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또 여러 사람이 어려운 현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차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차차 나아지고 있기에 우리가 또 너무 참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의 삶이 버거워진 현실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씀으로 다듬고 평탄하게 하고 늘 한결같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